예, 오늘은 완전을 향하여 가자, 이러한 제목으로 설교 한 편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자.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인데 제가 11절, 12절까지만 일단 읽겠습니다. 11절,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하나 더 읽을게요.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본문을 봉독했습니다. 그는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자. 그 제목을 정하십니다. 자, 오늘 대제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중생,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사명, 하늘의 보상을 바라며. 마지막, 완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결론적인 얘기죠. 같이 한번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향하여,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물론 나는 예수 믿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아직 멀었어요. 남은 내 미래, 현재와 더불어 그 인생은 목표점이 어디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던질 것인가? 남은 인생의 시간 동안 어디에 무엇에 전념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고민하고 계시겠죠. 그리고 어떤 목적과 목표를 이미 설정하고 가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삐 발걸음을 제청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인간 존재의 숙명적인 관계는 과연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자, 현재 우리는 첫 번째 단계는 넘어섰다고 봅니다. 단계가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중생입니다. 타락한 인간 존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장사되심이 나의 장사가 되고 그분의 부활하심이 나의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나의 새 생명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요, 저와 여러분이 각자 개인의 믿음을 갖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분이 나를 증거해 주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아직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예수님 곁으로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되셨다면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금식하더라도 나는 당장 지금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께 안길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확실하지요. 구원받은 거 어떻게 하느냐? 나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나와 하나님, 우리만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보증해 주는 겁니다. 문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보증해 주세요. 그 보증이 안 되면은 아직은 불안한 겁니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나만 나의 중생과 구원과 새 생명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1단계로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 성도의 교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어진 은사로 교회를 섬기고 사명과 사역의 길을 가는 것, 말씀을 사랑하고 심취하고 성령 충만하고 영적 전투에 가담하는 것, 싸워가는 것, 연단과 훈련, 영성 추구, 자기 성찰, 이런 것들이 바로 1단계를 넘어서야 가능하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단계는 무엇인가요? 예, 2단계가 중요합니다. 자, 내가 예수 믿고 나의 새로운 생명을 가졌고 주와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는 확실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2단계로 가야 돼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나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복 받아야지. 그게 아닙니다. 복이란 건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이란 건 어떻게 오는 거냐? 복이 우선이 아니고 내가 할 우선적인 것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건 뭐냐? 사명입니다. 사명. 홍길동이 세상에 왔다. 이바울 목사가 세상에 왔다면은 하나님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너는 가서 이 일을 하고 와라. 그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해낼 때 비로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각자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해야 하늘의 보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니까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그리고 목사 겸 교사로 주셨다.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바울의 역할이 있고, 디모데는 디모데 할 일이 있고, 누가는 누가 역할이 있어요. 마태는 마태가 할 일이 있어요. 그들이 각자 자기 일을 맡아 수행해야만이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세상에 보내셨거든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일이 있어요. 예레미야를 보냈으면 그 시대에 그가 태어나게 해서 그 일을 하라고 보낸 겁니다. 다니엘은 다니엘 역할이 있어요. 하필이면 그 시기에 그가 태어나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메데파스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바울뿐만이 아니고 다니엘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합니다. 시시한 일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이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는 방황하는 신세가 되고 말아요. 먹고 사는 문제? 그거는요,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마귀에 속아 살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허송세월로 보내고 지옥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하는 그런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당신의 일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 오늘날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와서 직접 일하지 않으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이뤄내야 돼요. 그 일을 잘해야 하늘의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16절 보니까 그분으로부터 온몸의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력 있는 일에 따라 자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세워가는 거죠.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기 전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3단계가 뭐냐? 그건 바로 완전입니다. 3단계가 바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은 1단계를 거치고 2단계를 수행해 가면서 그리고 3단계를 향해 가는 겁니다.
1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사명과 직접 관련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는 내가 이 땅에 나타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마땅히 그 길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완전하게 되면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섬김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믿음과 지식에서 동일해야 돼요. 즉 내가 믿는 것과 내가 아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이 같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13절 보니까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된다. 무슨 말이냐? 아는 것, 믿는 것, 행하는 것 하나가 되어야 돼요.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중국의 장자는 지행 하빌서를 말했어요. 왜? 그가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고 수도하면서 사람들을 보니까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이 알기는 하는데 그 아는 것과 행함이 일치가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모순 속에 살아가는 것을 봤어요. 자기 자신을 살펴볼 때도 내가 많이 알고 공부를 하고 지식이 있는데 내가 아는 것과 내가 행함이 일치가 되는 것이 그렇도록 어려운 것이구나. 사람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요. 가장 큰 과제요. 숙제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부르짖었습니다. 지행합일. 근데 말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도 말씀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뭡니까? 내가 아는 것, 내가 믿는 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이렇게 살으라 5번을 보여주셨는데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지식과 그분의 행함은 하나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말씀이고 예수님의 지식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또한 행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에서 벗어나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나는 중생했어요. 구원받았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이제는 복받아야지. 마귀에 속는 거예요. 이제 아이로 태어난 겁니다. 이제 막 아이로 태어나서 젖먹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아이로 태어났으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앞으로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젖을 먹다가 젖을 떼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딱딱한 음식을 먹고 학교를 가고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지극히 자연적인 이치예요.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잘하게 해야 돼요. 잘하기 위해서 그러면 잘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하십니까? 나를 잘하기 위해서 내가 할 것이 뭐죠? 무언가 해야 돼요. 그래야 되죠? 잘하는데 잘함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주위에서 유혹해요. 세상이 유혹해요. 교회에서 간교한 교리의 바람이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말해야 돼요. 진리를 토론해야 돼요. 믿음 있는 좋은 사람과 교제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따라듯이 그렇게 좋은 영적인 선생을 만나고 따라야 돼요. 스스로 훈련해야 돼요. 연단과 고난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계속 정상해 나아가야 돼요. 왜? 완전을 위하여. 골로새서 1장 28절을 말합니다.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라. perfect man.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완전한 자로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남을 섬기고 우리의 은사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면서 사람을 사랑하면서 믿음의 길을 추구하면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예,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께서 교회를 위하여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도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그 이유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된다. 사도 바울이 표대 향해 달려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나는 완전을 향해 달려간다. 그런 뜻이에요. 왜 복받는 거,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고 그런 유혹에 넘어갑니까?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겁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겁니다. 복은 어디에 오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기도의 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게 이름을 받으세요. 나라가 임하세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세요. 그 다음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우선순위가 있단 말입니다. 중생이고 회복됐고 구원받았다. 성령님에 대한 곳이 오셨다. 확실하다. 그 다음에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 가는 겁니다. 하늘의 보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사실을 항상 그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더불어 완전하게 되죠.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는 겁니다. 완전하게 되는 동안에 뭘 하는 거냐? 섬기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섬겨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요. 믿음과 지식에서 행동과 통일해져요. 아이에서 벗어나 성장해요. 진리를 말해요. 지금 그렇게 하다가 뭐가 되는 건다고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는 완전을 향하여 나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두 걸음 가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이런 만큼 하늘에 가면은 상급과 칭찬이 또 나에게 주어진 어떤 하늘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그러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하늘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는 완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하심과 우리의 원하심이 일치되어야 되죠.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말입니다. 우리가 뭘 추구하느냐? 추구한 대로 되는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요? 그러면 원하는 바가 언젠가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나의 원함이 하나님의 원함과 일치될 때 그 시간이 짧아지는.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시시하게 이 땅에 먹고 살아 왔습니까?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 마귀에게 속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시시한 거예요. 저절로 주어져요. 주님이 우주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전지전능하신 모든 소유가 그분 손에나 있어요. 그분이 주면은 그냥 저절로 받아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가지고 방향을 향해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분의 긍휼하심과 선하심이 우리 평생의 삶 동안에
넘치가 임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자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과 일치되는 발걸음이다. 예, 오늘 설교 완전을 향하여 간다. 나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중생,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1단계, 맞췄죠? 2단계, 하늘의 보상을 바라보며 사명을 향해 간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이제는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완전을 향하여 달려간다. 이 모든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